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8월 22일입니다. 자, 오늘이 또 물 한 번 제일입니다. 물 한 번 제일이고 백중이고, 오늘은 후지사 금강경 강의 장엄정토분 제10, 이제 금강경 8번째 시간이 되는 거죠. 이 장엄정토분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자, 뜻부터 불러드리고 우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일장 치장할럼 깨끗할정 나라토 나늘뿐 차례제 열시 부처불 말할고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어조사어 생각할리 이를론 어찌하 부처 이름여 올래 옛석 있을지 살을연 등불등 부처불 곧소 어조사어 본받을법 있을류 바소 얻을 뜻 아니 그런가 부 무달불 어조사야 세상세 높을전 부처 이름여 올래 있을제 살을연 등불등 부처불 바소 어조사어 본받을법 실제실 없을무 바소 얻을 뜻 발할수 깨달을법 불도제 어조사어 생각할리 이를론 어찌하 깨달을법 보살살 꿈일장 치장할럼 부처불 나라토 아니 그런가 보 아닐불 어조사야 세상세 높을전 무엇하 어조사이 연고고 꿈일장 치장할럼 부처불 나라토 사람자 곧즉 아닐비 꿈일장 치장할럼 이시 이름명 꿈일장 치장할럼 이시 연고고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모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갈마 꾸짖을까 보살살 응아릉 같을려 이시 날생 맑을청 깨끗할정 마음심 아닐뿔 응아릉 머무를 주 모양색 살생 마음심 아닐뿔 응아릉 머무를 주 소리성 향기향 맛볼미 가을촉 본받을법 날생 마음심. 자, 42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응아릉 없을무 바소 머무를 주 어조사이 날생 극이 마음심 발할수 깨달을법 불도제 비유할비 같을려 있을류 사람이 몸신 같을려 발할수 색일미 산산 으뜸함 어조사어 생각할리 이를론 어찌하 이시 몸신 들리 큰데 아니 그런가 보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말씀원 심할심 큰데 세상세 높을점 어찌하 어조사이 연고고 부처불 말할설 안일비 몸신 이시 이름명 큰데 몸신. 자, 여기까지 보고 또 수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엄정토분. 자, 정토를 장엄한답니다. 정토. 정토라는 것은 뭐냐면은 깨끗한 나라지요. 정토. 깨끗할 점. 자, 깨끗할 점 나라토 토 나라토로도 보기도 하고 토로도 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토로 봅니다. 이렇게요. 자, 깨끗한 나라를 장엄을 한다. 자, 깨끗하다.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중생이 왜 더러운 존재예요? 중생이 더러운 존재인 이유는 오욕락과 이 두 가지 때문에, 자, 오욕락과 탐진치, 삼독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깨끗하지 이것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가 12인연법을 공부를 할 때, 뭐 12인연법을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 12인연법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들으시면 편할 겁니다. 이 12인연법에서 촉에서 뭐를 제거를 했어요? 다스렸어요. 12인연법에서 촉에서 오욕락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왜? 촉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나의 기억과 맞춰봐서 어느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연 전에 있었던 그 마음인지 아니면 지금 생겨난 마음인지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고, 과거에 내가 저걸 가지고 살았는가, 가지고 살지 못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가질 수도 있고, 그렇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라는 것은 대한민국, 파푸아뉴기니, 나이지리아,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불교에서 말하는 나라라는 것은, 나라라는 것은 자, 사람을 이야기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은 이 땅을 맑힌다는 건 뭐예요? 정화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처님께서는 중생 구제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괴로움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성불하는 그것을 부처님께서 서원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라는 것을 뜻을 잘 알아야 되고, 이 나라를 깨끗하게 장엄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뭐겠어요? 오욕락과 삼독을 없애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뭐가 돼요? 진짜 깨끗한 나라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나라 절에 갈 때는 옛날에 쌀한대박 가지고, 예? 산속을 걸어가지고 산꼭대기에 있는 이 사찰까지 이 늙은 노파가, 허리 굽은 노파가 그걸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 전에 뭘 올라가느냐면은 사람들이 목욕제기를 내요. 목욕을 하고 깨끗이 하고 가야 된다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부처님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집에서 그냥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러고서 이제 절에 갑니다. 물론 이제 유치원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진짜 부처님께 가는 것은 이 오욕락과 삼독을 버리고,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부분적으로 하나씩만 떼어가지고, 내가 좋은 부분만 떼어가지고, 난 눈이 좋아 그러면 눈 떼어가지고 부처님이야, 이 팔 하나 떼어가지고 이것이 부처님이야, 다리 하나 떼어가지고 부처님이야, 그런 식으로들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그냥 유치원 때 애들은 그러잖아요. 유치원 선생님이 야, 밥 깨끗이 먹어야 돼. 남기면 안 돼. 남기면 쓰레기가 된다. 그래가면서 이제 애들한테 밥 깨끗이 먹으라 하고, 그리고 횡단보도 건널 때는 손 이렇게 들고 그 한 손 들고 건너야 돼. 그러니까 애들은 다 손 들고 건너요. 그러면 성인이 돼서도 아이들이 횡단보도 건널 때 막 손 들고 이렇게 하고 걷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이들한테 손을 들고 건너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운전석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너무 작아가지고 키가 안 돼요. 그래서 손이라도 들어가지고 키 늘려가지고 나 여기 가고 있으니까 차 움직이시지 마세요, 이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에서 목욕하고 집에서 빨래한 옷 입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욕의 옷을 입고, 예?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을 버린 것이 목욕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모르고서 그냥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하게 불교가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정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과 오용락을 제거해 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불고 수보제 하시되 어이구나오. 자, 부처님께서 수보제에게 알려 말씀하시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의 석제 연능불수에서 어법을 유소 듣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열애가 옛날에 열애이신 그 연등불처님 처소에서 옛날에 법을 내가 그 깨달은 바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봐요. 불량이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제 연등불수에서 법을 실무 소득하셨나이다. 자, 부처님께서는 그 연등부처님 처소에서는 실제로 법을 얻으신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법을 부처님의 법이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진짜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연능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법을 얻으신 바가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뭐냐면, 그렇다면은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법을 설하지 않고 계셔야 맞는 거예요. 그죠? 지금 사람들이 요 부분까지만 딱 읽어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무엇이 되냐면 법이 없는 줄 압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수보지야 어이구나. 자, 수보지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장엄 불토냐. 자, 수보지야 그럼 보살들이 불국토를 장엄을 한 적이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무슨 연고인가 하면 장엄불토자는 그 부처님의 나라를 장엄했다는 것은 즉비장엄이고 장엄한 것이 아니고 시명장엄입니다. 그냥 이름이 장엄입니다. 시고로 이러한 연고로서 수보제야 제보살 마살은 응여시 생청정심 아니라 응당이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하니라. 불응주색 생심하며 불응주성 향미촉 법색심 하니라. 하에 아니라. 자, 응당이 그 모양에 머무른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며, 또한 이 응당이 성향미촉의 법에 그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자, 그러면 자, 이름이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은 시명장엄 이름이 자 이름이 장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제가 12인연법을 공부를 할 때 무엇에 또 꽂혀 있었냐면은 이 말이에요. 말, 우리의 말, 언어. 뭐 때문에 이 말과 언어에 꽂혀 있었느냐면은 자, 이름이라는 것은 그것의 특성과 성질 또는 그 쓰임에 따라서 이름이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항상 특성과 성질과 쓰임이 달라지면은 이름이 변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재미있게도 언어를 사용하죠.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고.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형상이 존재하는 것은 거의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놔요. 새로운 것을 만들더라도 거기에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낼 때 이름을 붙여요. 만들고 나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형상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다 거기에 이름을 부여해 놨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뭐였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얘가 해롱이었는데 얘가 죽으면은 해롱이 시체, 그죠? 해롱이 영가, 영혼, 여러 가지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 쓰임이 달라져, 특성이 달라지고 성질이 달라지고 쓰임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가지고 있던 것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이 장엄입니다 하는 것은 지금 장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 우리가 어느 상황에 대해서 비유를 해요. 어떤 사람한테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했을 때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은 다르나 같은 뜻의 어느 부분을 따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동등의 성격을 가져요. 동등한, 예? 동등한 사건과 사고를 가지고서 예? 비유를 하는 것이지 동등한 위치에서, 그죠? 그냥 엉뚱한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의 일상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한번 보세요. 다시 자 벌거수버지 하시되 자 수버제에게 말씀하시되 연능부처님 처소에서 내가 법을 얻은 바가 있느냐?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연능부처님 처소에서는 실제로 법을 얻은 바가 없습니다. 자 지금 수보제한테 수보제 쟤는 자, 이 지금 수보제는 험, 아함, 방등, 반야구의 끝자락 이것을 다 공부를 하고 반야부의 끝자락에 있는 금강경 수업을 현재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수행 본기경에서 자 연능부처님 처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그러면은 이거를 수행 본기경과 지금 이 수보제가 공부하고 있는 반야심경을 이 사이를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세요? 12인연법을 말씀하시죠. 자, 12인연법을 말씀하셨으면은 네? 이거는 그 대승이에요, 소승이에요? 소승의 법이죠. 소승법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방편법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방편법으로 이 그 대승법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따져가면서 보아야 한다고요. 경전은. 그래서 왜 소승법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부처님만의. 그죠? 그래서 중생들을 보니까 측은지심이 생겨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방편으로서 뭐를 만들어요? 사성체를 만들고 사성체에서 다시 12인연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인연법으로 뭐를 하냐면 중생구제를 해요. 그러니까 오용락에서 플러스 삼독에서 나오는 법. 자,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은 뭐라고요? 누구의 땅이라고요? 마왕의 땅.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나와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되기 위해선 법화경까지 가야 되는 거죠. 법화경이 뭐냐면 바로 부처님의 지혜에 속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부처님의 불국토를 장엄했느냐, 지금 뭐를 하냐면 화엄마음 방능 반야, 예? 이 연동문 부처님 처소에서도 그 무궁왕동자라고 나옵니다. 예?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전생의 이름이 그 무궁왕동자고, 이 동자가 뭐를 하느냐면은
여러 가지 그 길을 가는데 부처님이 오신다 그래요. 길을 간다는 것은 이제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길도도 되지만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는 뭐냐면 길과 같다고. 길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드냐면 저쪽과 이쪽이 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친분이 쌓이고 이 생활에 어떤 영역이 쌓이고 그러면 소통이 잘 돼서 가까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길을 가다가 어느 성에 도착했는데 그 사람들이 꽃을 다 부처님한테 갖다 바쳐요. 그래서 꽃을 팔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인이 화병을 든 여인이 꽃을 가지고 있어서 은전 500전으로 그 꽃을 삽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바치려고 갔는데 군중들이 너무 많아서 나가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땅을 질펀하게 깔아 놓으시고 뭐를 해요? 이 동자가 오는 걸 아시고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나가서 이 그 꽃을 바치고 2개는 어깨에 머물고 5개는 그 부처님 머리 위에서 펴서 일산으로 변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다른 게 아니에요. 12인연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네? 공에 들어가고 모든 것이 평등하게 됩니다.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한 것이 꽃이에요. 응? 그래서 그러나 뭐를 했어요? 지혜를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연등부처님 처소에서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연등부처님이 그 현존에서 살아 계신 때일까요? 아니면은 멸도한 다음일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릴까요? 지금 2021년 8월 22일 우람본제일 오늘 백중날에 응? 백중날에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전해지고 있는가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직접 이 법화경을 듣고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제 입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금강경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그 제 입을 통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공부한 제 입을 통해서 이 금강경을 공부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존재하지만 네? 법신이 이렇게 존재해요. 이렇게 이것이 법신입니다. 그래서 법이 존재하나 지금 금강경이 강의가 되고 있어요. 제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저한테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그 법을 여러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그 법을 들은 바가 있습니까? 깨달은 바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떤 식으로 시각으로 보고 있냐면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는 연등부처님은 멸도 예? 열반 법신으로 존재해요.
열반하시고 법신으로 존재하신 때라고 저는 그렇게 해서 봅니다. 법신으로 존재하실 때. 왜? 화엄함 그 길을 가다가 꽃을 든 화병을 든 여인을 만났잖아요. 자, 이 여인은 누구예요? 여인은 경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경전 또는 방편. 중생. 여인은 여자는 중생이거나 네? 경전을 뜻해요. 그러니까 꽃을 든 여인이니까 어떻게 돼요? 꽃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경전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전을 공부할 수 있게 네? 공부해서 지혜의 꽃을 하나하나 피워나갈 수 있게 그렇게 이 경전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전을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중에 다음 생에 제가 당신의 그 부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무광공자가 받아들이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저를 다음 생에 여자로 만들 그 부인으로 맞아들이지 않으시겠다면은 이 꽃을 팔 수가 없습니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광농자가 뭐를 해요? 전생의 일을 생각해보고 전생에도 나의 부인이었음을 알았기에 다시 허락을 하고 꽃을 받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 생에도 이 경전을 해석을 안 하시면은 경전을 가지고 공부해서 설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은 당신은 절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가지 못하게 막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 나온 게 묘법연화경에는 이 근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정법화경에는 이 근거가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정법화경 완고품에 이 묘법연화경으로는 뭐냐면은 화속유품이지요. 거기에 보면은 그 완고품 맨 끝에 개송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피불본유 제16자 하시니 저 부처님께서는 근본에 이 16명의 왕자가 계시니 개순 품수하고 인중 도화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두 모든 것을 순수에 따라서 여쭙고 받아들이고 인간계에 내려와서 도로 변화시킴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요? 이 16왕자들이 괴일체세간포에 서가모니 아축 수미정 사자음 사자상 허공주 상멸 제상 범상 도일체 세간곤의 아미타 다하라 발전 난양 진통 수미상 운자제 운자제왕 이 6명의 왕자들이 뭐를 하냐면 순순히 사비희 사의 법을 완벽히 수지하고 인간계에 모두 내려와서 법으로 변화시켰다고 정확하게 근거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뭐냐면은 이 여인이라는 것은 네? 여기에서 여인은 이 경전에서 여인은 이 화엄함 방등 반야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법화경의 지혜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까지 선 공부를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뭐를 하냐면 여기서 자빠져 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법을 설하지 않으셨는데 법이 없다는데 네? 법이 없다는데 12인연법으로 괴로움에서 나오고 예? 그러니까 지금 뭐를 하느냐면은 이 금강경까지만 와보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보다 보면은 경전 말씀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경전에 나오는 내용과
저 경전에 나오는 내용을 같이 봐야 하는 거예요. 예? 뜻이 같은 건 같이 보고 다른 것은 또 다르게 보고, 예? 또 뜻이 같더라도 둘이 같이 왔을 때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거를 한번, 그것이 다시 이 법에 맞아 들어가는가, 그런 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독학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정규 과정을 밟았다면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그 금강경 지금 장음 정토 부분을 강의를 해가면서도 뭐라고 강의할 거냐면은, 진짜 법이 없다,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 법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죠? 근데 제가 어떻게 운 좋게도 이 법신을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장엄정토분이 연능부처님 저수에서 왜, 무엇 때문에 연능부처님 저수에서는 이 법이 없었는가,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장엄정토분에서는 왜 이 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금강경까지, 그러니까 공사상을, 예? 공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공자를 이렇게 쓰고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또 보이네요. 자, 한번 보세요. 간머리지요. 8팔자예요. 그죠? 위와 아래를 연결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부처님 가운데 가잘 쓰고 있는 부처님은 누구예요? 미륵이죠? 자, 8명. 8명은 16, 8방을 이야기를 하죠. 8방. 위와 아래 연결시켰지 않습니까? 위와 아래를 연결시키니까 공이 됩니다. 재밌네요. 이런 식으로도 보이네요. 제 눈에는 어째? 그냥 웃자고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엄 정토분에서는, 그리고 또 이것을 알아야 돼요. 불과 붙여버리죠. 같을요? 올래. 자, 불과 열애를 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특성이나 그 쓰임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불은 그 생불을 이야기하는 거고, 생불. 열애는 법신으로 봅니다. 왜? 깨달은 자. 깨달은 자는 왜 깨달은 자라고 얘기해요? 깨달은 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네? 아무도 이 괴로움에서 나가는 방법을 모르고, 이 괴로움에서 나가서 성불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깨달은 자를 불이라 이야기하고, 열애라는 것은 법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처님이 오신다 말씀하잖아요. 네? 부처님이 오신 날. 그거는 뭐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도 되지만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한 날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을 성취하니까 부처님께서 오신 거와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구분지어 가지고 보지 못하면은 왜 이름을 가끔 불이라도 쓰고 열애라도 쓸까? 이런 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름이 변한다는 것은 그 쓰임이나 그 특성이 변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장엄한 것은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수보제야 어이우나오 수보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보살이 그 장엄 불토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자 하이고 무슨 연고인가 하면 장엄물토자는 즉비장엄이고 시명장엄이니다. 자 보살이 이 불국토를 부처님의 나라를 그 장엄한 적이 있느냐? 장엄. 자 장엄이에요. 꾸밀장 치장하람. 자 장엄한다고 하니까 법단을 장엄하고 우리가 쉽게 아는 것이 탑을 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법당을 짓고 예? 저같이 이렇게 그 누추하게 이 칠판 하나 놓고 칠판 뒤에다가 그 양쪽에는 그 책장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그 불상 모시고 이렇게 있는 게 그 장엄이 아니고 막 이제 치장 많이 하고 그 색깔 많이 입히고 뭐 물건 많이 갖다 놓고 등 많이 켜놓고 그거를 장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엄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지혜로 자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하여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는 것이 이게 장엄이에요.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엄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왜곡이 돼가지고 그냥 그 사찰 장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조금 그 너무 뭐 상업화가 돼가지고 잘못된 것이고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여 예? 법으로서 뭐를 해요? 자꾸 장엄하다 보니까 스스로를 자제할 수가 있지요. 네? 방편을 공부해서 그 자제하고 삼독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볼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뭐를 했다고 이야기했냐면 장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과 이 법화경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부처님의 법신에 맞춰서 잘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장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무엇을 얘기해요? 어느 단계예요? 이 금강경은 반야부죠. 반야부. 자, 반야부는 방편의 단계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까지 완전히 장엄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살이라 하더라도 장엄했다고 이야기하면 장엄한 것이 아니라 왜? 지혜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반야부는 부처님의 자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아주 아리까리한 존재들이에요. 지혜로 건너오기 전까지는. 왜? 삼계라는 곳에 또 빠지게 되니까요.
색계, 욕계, 무색계라는 곳에 빠져서 부처님의 그 자식으로 태어나지는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까리한 존재들이라고요.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장엄에 따가면은 시명 장엄입니다. 이름이 장엄입니다. 맞잖아요. 부처님의 지혜로서 장엄이 된 것이 아니니까. 시고로 이러한 연고로서 수보제야 제보살마가살은 응여시 생청정심 아니라 응당이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불응주색 생심하며 불응주성량 미촉법 생심해야 하니라. 자, 응당이 모양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고 그 성량 미촉법 소리라든가 맛이라든가 촉감이라든가 법에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어떻게 하여야 청정한 마음을 내는가 하면 마음을 내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거 쉽죠. 어떻게 해야 청정한 마음이 나는가 하면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고 했죠. 법은 뭐예요? 법은 불법이 아니라 이거는 법칙이에요. 법칙, 기억의 법칙. 다시 말하면 기억의 법칙. 자, 수보제야 보살은 응당이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자, 색, 성, 향, 및 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안이비설신이 나오고 색성량 및 촉법 나오고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 이거 나오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12인연법에 들어가네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연등부처님께서 지금 장엄종법은 처음에 봤을 땐 연등부처님 처수에 있을 때 법이 없었다고 나왔어요. 그죠? 법을 얻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보살마가살이 장엄을 했다면 그건 장엄이 아닙니다. 이름이 장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색성량 및 촉법에 머물러서 머무르지 말아야 그 보살마가살의 청정한 마음이 납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어떠냐면은 지금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무엇을 공부를 했는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엇을 공부할 때인지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무엇을 공부했던 시대예요? 12인연법을 12인연법을 공부할 때고 공에 있을 때다. 그러니까 12인연법은 중생 구제,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이지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할 때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요 반야부를 공부할 때는 법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냥 여기 한 구절에서 따면은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왜 법이 없었는가? 보살마가설이 왜 장엄했다고 하면 장엄이 아니고 장엄이 아닌가? 그 다음에 색성량미촉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가야 이 청정한 마음이 나는 거지요.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은 이 지금 표가 법신에 요 표가 없다면은 우리가 지금 헷갈릴 거예요. 근데 요거를 딱 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색성량미촉법이 12인연법 어디까지인지 한계를 결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확히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8-1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